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경건한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꼭 마마보이처럼 너무 어머니 얘기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머니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즐겨 보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나요? 그 9번에서 항상 5시 반에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 옆에서 그걸 보다 보니까 저는 저걸 왜 보나 그랬거든요. 근데 저걸 하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람들이 나이에 맞지 않다 그러는데 저는 동물원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동물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았나요?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사자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동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동물 이야기로.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 잘 아는 돼지지요, 돼지. 제가 돼지 입장이라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그죠? 돼지 하면은 탐욕스럽게 먹는 것, 뭐 더러운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들이 저렇게 진흙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방이 많아서 그 열을 분출을 잘 못한대요. 몸이. 그러니까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또 그 배변을 보고 또 하나가 진흙에 가서 몸을 비비는 일. 그러니까 그 몸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성에 따라서. 그들이 더러운 것을 좋아해서기보다는 그렇게 해야지 그들의 몸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돼지 같은 사람 하면서 나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돼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개와 또 개 이야기는 또 이따가 하겠습니다. 돼지에 비유하여 이야기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말한 돼지와 그런 동물들의 어떤 그런 습성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돼지한테 가가지고 백날 너도 좀 우아하게 소처럼 좀 먹어봐라 천천히 그거 얘기한다고 돼지가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돼지 편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제 말씀이 오늘 개와 돼지 뭐 이런 동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해 보았습니다. 네, 산상수훈의 주제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보면 타인의 관계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지난주 말씀 그럼 잠깐 생각해 볼까요? 기억나시나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 비판이 판단하지 마라. 무슨 재판관처럼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정죄하지 마라. 또 검열하지 마라.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제가 색깔을 같이 했는데 거룩한 것, 뭐 진주 그거는 같은 색으로 했습니다. 또 개와 돼지를 같은 색으로 했습니다. 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속담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지난주에 질문 하나 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속담 동물과 관련된 속담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개와 관련된 속담이었죠. 그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돼지와 관련된 거. 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네, 그림도 있죠. 무슨 의미인지는 보면 아시겠죠? 어떤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2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어떤 사람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그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을 일컬을 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속담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속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개와 돼지를 가지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더기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개와 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개의 습성을 이야기하면 개는 자기 먹은 거를 이렇게 토한다고 합니다. 불편한 게 들어와서 토하는 것이죠. 근데 나쁜 습성이라 하면, 우리가 보기에 나쁜 습성이라 하면 자기가 토해놓고 또 그 일부를 또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저런 미련한 것 이야기할 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또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돼지와 관련돼서는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아까 그 진흙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 까만 진흙을. 그러니까 돼지를 보니까 또 깨끗하게 씻어놓고 또 더러운 구덩이로 또 가네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베드로서 2장 22절이 무슨 의미냐? 개와 돼지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일컫는 것이냐면 이것입니다.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와 돼지를 빗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와 돼지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개가 토하고 다시 먹는 것처럼 죄가 있잖아요. 이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일부 몇몇 사람들은 그 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여러 번 설교할 때 예를 드셨는데 그런 말이죠. 송충이는 뭐 솔잎을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연관된 속담입니다. 여기서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와 돼지는. 그러면 거룩한 것, 진주, 6장에 나왔던 이 단어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진주, 거룩한 것이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진주의 의미를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마르게리따입니다. 마르게리따.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탈리아 피자집 가면은 들어볼 수 있거든요. 피자 종류의 하나이기도 하고. 이 여인은 카톨릭 성인입니다. 순교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이름이 마르게리따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진주예요. 마르게리따가 진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이, 이 여인의 삶이 또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이 여인은 얼굴이 굉장히 예뻤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때. 근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당시 기독교가 박해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군주가 그 여인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내로 삼고 싶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마르게리따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 남자가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까 그림을 보면 어땠냐면 뱀을 창으로 찌르고 거기에 밟고 서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 사탄과 싸워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사탄을 싸워 이겼지만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마르게리따 성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복음과 관련이 있죠. 그 복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은 여인.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진주, 거룩한 것, 이것은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종합해 보면 거룩한 것, 진주, 그것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불경건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원래 7장 1절에서 5절까지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 6절인데 이것을 같이 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들을 피해라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산상수훈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같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배웠습니까? 항상 온유한 성품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의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소유한다고 했죠. 또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러 가셨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타인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화내지 말고 이해하고 사랑해라. 그리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들한테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을 피하라고 했는지 말씀이 조금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알려주신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끝까지 받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원리로 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하다 그들이 듣지 않으면 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곳을 나가라고. 또 이대로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인데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있던 일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며 박해하고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먼지를 털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이 2차 선교 여행 때도 똑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인데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것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생긴 일입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보고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였는데 그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방해하며 그를 내쫓을 때 사도 바울이 옷에 먼지를 털면서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받지 않고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똑같이 맞서지 말고 그들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반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왜 그들과 맞서지 말고 피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보면 그들이 그것을은 진주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발로 밟는다, 훼손시킨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싸움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똑같이 그래 저 정도는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똑같이 힘으로 대항한다면 그게 복음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래도 우리가 똑같이 대적하여서 똑같이 만약에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폭력이 정당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것을 피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이유도 목적도 그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고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시험을 넘어가면 그 사람만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주, 그 복음마저도 그 가치가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그것을 피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왜 맞서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장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박해하고 그런 자들을 피하라고 했지만
피하고서 또 기독교인들에게 하나 할 것은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은 맞서지 말고 피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악의를 가지고 복음을 받지 않고 박해하고 방해한다면 그들을 그냥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뭐 내용은 개화대지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소재나 그 동물은 이해하기 쉽지만 그 문맥상에서 피하라고 한 것이 앞에서 가르쳤던 말씀과 대치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조금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게 어쩔 때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되는지, 또 사도 바울이 행한 것도 보고 또 베드로가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똑같이 복음 위에서 막 똑같이 싸우는 게 그게 유익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일은 사실 당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가 의미를 더 찾기가 쉽지, 지금 우리 삶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서 우리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본문 말씀에 나타난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은 누구인가?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박해를 받지 않잖아요. 근데 이단이 오늘 말씀에 나온 그러한 자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 신천지는 교회를 뭐 뺏으려고 그러한 일도 했었고, 그죠? 그것을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당성도 이야기했고, 또 그들은 가족들을 또 만나지 못하게 정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들을 우리가 뭐 법적 대응이나 뭐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가 친한 사람 안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던 그들을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1번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읽기. 네. 본문의 개와 돼지 오늘 봤던 속담들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단에 빠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전도하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뭐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웃 중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한 번 더 생각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에게 똑같이 해를 입혀야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같지 않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시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